오늘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의 상황을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러던 중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자신이 겪은 일을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요셉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하죠. 이 일련의 상황 속에서 바로의 모습은 참으로 초조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력해 보이죠. 꿈 하나에 이리저리 번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시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신격화된 절대 권력자입니다. 말씀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통해 그도 역시 한 명의 사람일 뿐임을, 그리고 나약한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자신의 꾼 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로는 단도직입적입니다. 노예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애굽의 절대 권력자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왕궁의 절차나 요셉에 관한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꿈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초조했던 인간 바로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바로가 요셉에게 알려주는 꿈의 내용은 17절에서 24절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앞선 본문인 1절부터 7절의 내용과 비슷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동일하지 않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바로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 내용은 아름다운 소 7과 흉하고 파리한 소 7에 관한 꿈입니다. 19절을 보면 바로는 이렇게 요셉에게 알립니다.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 부분을 앞선 3절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약하고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약하고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인간의 비천함과 가난, 그리고 무력함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짐승에게 사용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심히라는 형용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신이 꾼 꿈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바로는 자신의 꿈에 이런 내용을 덧붙입니다.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리고 21절에도 바로는 말을 덧붙이고 있죠.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느낀 공포와 두려움이 이 덧붙인 말들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바로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뒤에 꾼 7 이삭의 꿈은 앞선 꿈과 달리 요셉에게 설명할 때 별다른 차이 없이 설명합니다. 그만큼 이 앞의 꿈이 주는 충격에 바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불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결국은 한낱 인간인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역사를 주관한다고 자부할지라도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하면 바로와 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질병의 문제 앞에서 온갖 문명과 문화를 자랑했던 그 나라들이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이것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17절에 바로가 꿈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로는 17절을 보면 내가 꾼 꿈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비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개별적인 꿈이 아니라 연속적인 하나의 꿈이라는 것이죠. 앞선 암소에 관한 꿈이 확실하게 일어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이삭의 꿈을 연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 역시 이 꿈이 하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임을 25절의 말씀에 밝히고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하게 있었던 바로였죠.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신격화된 바로였지만 진정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 곧 임박한 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되었고 곧 임박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며 꿈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4가지로 요약합니다. 두 꿈은 하나다. 그리고 7마리 소와 7 이삭은 7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7년의 풍년 후 7년의 기근이 뒤따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2번으로 연속해서 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그 풍요로 인해 불을 쌓았던 나라입니다. 가뭄의 문제야 그저 한 해 다가오는 흔한 자연재해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7년의 풍년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묘사합니다. 반면 흉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주 극심한 흉년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기근으로 망하게 될 심한 흉년이라고 합니다. 기근 앞에서 애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리시는 것이죠.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연 환경이 주는 그 풍요를 자신들 스스로 만든 풍요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들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 세상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들은 이 꿈을 듣고 망설이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급박하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요셉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며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의 순간 그리고 버림의 순간에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의 꿈을 그 자리에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은 대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바로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저 무서운 꿈으로 인한 무력감과 두려움 앞에 어떤 꿈인지만 알고 싶었던 바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데 더 나아가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안까지 알려줍니다.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대안들이 나옵니다. 일을 맡아서 할 책임자를 세우고 그 사람을 도와줄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풍령 때 흉년을 대비하는 제도를 세워라. 불확실한 미래와 문제가 가득한 현재를 경험하며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와 같이 말이죠. 바로와 같이 알 수 없는 꿈과 두려움으로 번민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굳건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죠. 이 시대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대안을 제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며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 바람에 응답하며 날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와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번민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품고 이 시대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